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 세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책을 펴고 찾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나요? 수많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나에게 참 와닿는 찬양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저의 생각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찬양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곡이기도 하죠. 이 찬양의 제목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목사님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본문은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였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한 가지의 주제만을 놓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족 속에서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사울의 아들이 죽은 후에는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이날까지 긴 세월 동안 고난의 연속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험난한 세월 동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대적은요, 이방 국가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본국의 사울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자신의 나라에서조차 피할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블레셋 기지에 가서 망명을 하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험난한 세월을 10년 넘게 보냈던 다윗이 이제는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성경은 참 이상하게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쁨을 얼마 누리지도 못하는 그때에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부 친구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어려움을 다시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일까요?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어려움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의 나이 다 알고 있나요? 목사님의 나이는 한국 나이로는 34살이지만 만으로는 아직 32살이에요. 30대 초반이라고 말하고 싶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로 바로 제 나이와 비슷한 30살이라는 나이에 이 왕위에 오르는 그날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시절부터 30살이 되기까지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했다고 했으니까 약 10년에서 13년의 세월을 도망자의 신세에서 살았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전의 고난에 대한 상급으로 드디어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이 다윗을 치기 위해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모인 것입니다. 말씀을 또 살펴보기에 앞서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농부라는 직업 다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죠? 농부들 가운데는 다 베테랑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보자들도 있습니다. 초보 농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보 농부들이 농작물을 재배할 때에 초보 농부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이 농부들을 괴롭히는 게 뭘까요? 저는 까치라든가 다른 메뚜기라든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발행이라는 잡초라고 해요. 옛날부터 논에는 갈대가 원수, 밭에는 발행이가 원수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발행이는 잡초의 대표 명사입니다. 주변 이 작물들의 키가 작게 되면 이 발행이는 땅을 기면서 세력을 넓히기도 하고요. 반대로 주변 작물의 키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도 이 발행이가 키를 높여서 작물 위에 군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이 너무 속상해서 이 발행이 뿌리를 뽑아버리게 되면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잡초 마디마디에서 뿌리를 내어서 불사신처럼 이 논밭에 되살아난다고 해요. 강아지 풀도 질기고 이런 뿌리가 억센 잡초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마치 농부들의 발행이 잡초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뽑고 제거하고 블레셋을 이긴다 해도 이 블레셋은 또다시 불사신처럼 살아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떤 전쟁보다 오늘 다윗을 치기 위해 올라온 블레셋 군대의 수는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만 정예부대만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온 정도가 아니고요. 르바임 골짜기라는 이 지역에 군대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할 정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르바임 골짜기의 거리가요. 단순히 50m, 100m가 아니에요. 4.3km에 이릅니다. 울산 땅을 예로 들면 여러분이 옥동에서 삼산까지 걸어가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블레셋 군대가 이 크고 넓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것은 블레셋이 얼마나 큰 대군을 이끌고 나왔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왜 군사의 일부가 아니라 전군을 불러온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세력이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전에 다윗이 처음에는 이 유다에서만 왕이 되었고 나중에 사울의 아들이 죽고 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블레셋이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이 블레셋 나라에 망명까지 했던 이 블레셋이 우리를 배신했구나. 세력이 커져갔구나.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즉시 그를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다윗이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전쟁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전쟁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그의 삶에 묻어나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나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립니까?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학업을 감당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패를 경험할 때, 여러분 누구를 먼저 떠올립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물론 나의 가족과 친구는 소중하죠.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내 힘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내 주변의 상황들을,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고등부 친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처음에는 집에서 편하게 쉰다고 좋아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젠 답답하지 않습니까? 울산 땅에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더 두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데 방학이 길어지는 것 같은 즐거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여름방학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에 따른 앞으로의 학업 일수와 방학 일시를 짐작할 수 없는 이때에 앞으로의 여름 행사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불명확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더더욱 경제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현 시국 때문에 정말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고등부의 형편을 기억해 주시고 고등부가 다시 모이는 그날을 기점으로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의 사명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 3번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가 전쟁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여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현 시국에 대해서 더 가슴 아파하며 이 나라를 위해 고등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